22절부터 29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의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여기 수전절을 설명하고 지나갈게요. 수전절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 수전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지에서 돌아와서 스룹바벨 성전을 건축하고, 그리고 다시 또 그 성전은 초라했지만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N 영광보다 더 크리라. 그래서 하나님 회복된 그 성전에서 예배드리고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한 300년 정도, 그렇죠, 한 300여 년 정도가 지나는 거겠죠. 그 과정 속에 여러 가지 가도기가 있었는데 시리아 끊임없이 공격합니다. 주변 나라들이. 그래서 시리아, 이제 수리아라고 이렇게 하죠. 그 나라가 공격해서 제우스 신을 성전 안에 세워놓고 또 여러 가지 아주 더러운 일들을 성전에서 많이 해서 성전이 거의 아주 더러워져 버리는, 회복할 수 없는 지경까지 이른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 이 마카비, 유대의 이제 마카비 그 가문이 다시 그걸 되찾고 회복해서 예배를 정식으로 드렸던, 그때가 이제 예수님 오시기 전 한 160여 년경, 170년에서 한 160여 년경 일인데요. 그때 성전을 다시 회복하고 그들을 다 물리치고 이제 온전히 자기들 나름대로, 그러니까 예배의식을 갖췄던 것을 기념한 절기가 수전절입니다. 이제 그 수전절을 유대인들이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겨울인데 올라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3절, 예수께서 성전한 솔로몬 행각에서 거니시니, 솔로몬 행각, 행각이라는 말은 이런 뜻입니다. 어떻게 말하면 이쪽 건물에서 이쪽 건물로 지나가는 어떤 비를 피하려고 꼭 했다기보다도 그렇게 해놓고 거기에 이렇게 그 통로죠, 일종의. 그리고 기둥들이 이렇게 막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그걸 행각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뭐 팔각정 이런 건데 꼭 그런 건 아니고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이쪽 건물에 이쪽 건물로 가는데 중간 지점에 있는 그런 통로 같은 거 있잖아요. 거기 세워진 행각 같은 거. 예수님이 거기를 걸어가고 계시는 거죠. 그게 행각입니다. 그 길을 거니시니, 이제 이렇게 걸어가시니, 유대인들이 에워싸고 이르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의 마음을 우욕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 하니, 사실은 유대인들이나 바리새인들이 당신 정말 그리스도입니까? 이게 정말 묻고 싶은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계속 공격하기 위한 그런 질문이죠. 엄밀히 말하면.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왜 우리를 자꾸 의욕하게 하느냐, 당신이 그리스도냐 아니냐 자꾸 의욕하는 생각을 갖게 하느냐. 사실은 받아들이지 않죠, 예수님을. 그러나 이제 그렇게 그들이 질문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내가 너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예수님 말해 너희가 믿지 않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두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아멘. 성경 공부를 하다가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구원받았습니까? 지금 주님 오시면 들림 받습니까? 그랬더니 네라고 대답들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나한테 묻는 거예요. 나에게. 자기들이 나한테 묻는 거예요. 목사님은 구원 받았습니까? 자존심 상하는 말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받지 않고 주님이 나에게 물어보는 음성으로 들었습니다. 어떤 성도가, 그럼 목사님은 구원 받았습니까? 목사님은 들림 받습니까?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예라고 대답했습니다. 아멘. 여러분, 고민하는 수가 있죠. 고민할 수 있습니다. 확정 지어야 합니다. 그럼 어떤 은혜가 임하겠어요? 오늘 말씀의 은혜입니다. 이런 은혜죠.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아멘. 얼마나 완전하신 말입니까? 얼마나 완전한 조치입니까? 믿음으로 받고 아멘. 이 말씀이 실제인 사람만큼 행복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는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의 양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며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따릅니다. 어디든지 어디라도 언제든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을 따르는 자인 것입니다. 이 말씀을 전하기 위하여 배경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시대 때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선지자들이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데 한결같이 공격했던 사람들이 있죠. 그들이 누군가요? 제사장, 당시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들. 이들이 아주 강력하게 대적하고 끊임없이 핍박했습니다. 말라기 1장 6절에 보면 말라기가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와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나이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당시 제사장들 선지자들에게 너희들 왜 내 이름을 멸시하고 나를 경외하지 않느냐 이렇게 말했더니 아닙니다. 하나님 경외하는데요. 마태복음 25장에 왼편에 있었던 염소들이 하는 이야기가 우리 예수님 섬겼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들을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라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주님 멸시하지 않았는데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라기 1장 7절에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지 않았느냐 말하는도다. 더러운 떡을 너희가 끊임없이 드리지 않느냐. 성소와 지성소가 있습니다. 모세가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지었던 성막하고 솔로몬 성전하고 비슷한 구조가 약간 비슷하죠. 울타리 안으로 들어가면 번제단이 있고요. 그리고 손 씻는 물두명, 바다라고도 하고 그런 것들이 있죠. 그리고 나서 문을 하나 열고 들어가면 성소입니다. 그 성소 앞에는 분향단이 있고요. 그걸 휘장을 열고 들어가면 그 안에 법궤가 있는 지성소가 있습니다. 자, 그 지성소 들어가기 전 바로 성소의 오른쪽에 떡상이 있습니다. 떡이 6개씩 12개가 주로 놓여 있고 왼쪽에는 7 촛대가 있습니다. 이 떡은 제사장들이 먹습니다. 그런데 이 떡은 뭘 말하는 것이죠?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생명의 떡입니다. 이 말은 곧 무엇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예요? 복음이거든요. 그리고 이 제사장들이 복음을 변질시키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전한다고 하나 복음을 계속 변질시키고 있는 거 이들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것을 더러운 떡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들은 오해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디서 어디까지가 복음이고 어디서 어디까지가 애아이고 어디서 어디까지가 변질인지 구별하는 것이 깨어있지 않으면 어렵기도 하겠지만 분명한 사실은 말씀을 한다고 해서 무엇이 타 있는 것이 타 있는 거 빼버리고 말씀만 취하면 되지 그런 거 없습니다. 이 자체가 더러운 떡입니다. 이게 변질된 떡인 것입니다. 아모스 7장에 보면 제사장 아마샤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아모스 선지자를 모함해서 하는 이야기가 왕이여 저 선지자가 당신을 모반합니다.
여러분 구테타라는 거예요. 이건 거의 어때요? 잡히면 사형입니다. 사형. 아모스 선지자를 사형시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누가? 제사장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아모스를, 예레미야가 하나님께서 말씀하기를 성전 안에서 서로 다 구원받았다고 하는 그들을 향해서 아니라고,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으면 구원이 없다고 말해주라고 하니까 들어가는 사람들을 향해서 입구에서 계속해서 외치고 있는 거예요. 1인 시위처럼 대제사장이 잡아서 밤새 성전에 걸어놔 버립니다. 예레미야를. 열왕기상 22장에 보게 되면 미가야 선지자가 아합 왕과 여호사밧 왕에게 전쟁에 나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원치 않습니다. 그랬더니 400명의 당시 선지자들이 모여서 나가면 승리합니다. 하나님이 함께합니다. 평화가 있습니다.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그런데 미가야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 대표였던 선지자 시드기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미가야를 막 두들겨 패버립니다. 왕은 그를 가두라고 합니다. 구약 성경에 보게 되면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그리고 선지서를 보게 되면 이 선지자들이,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들이 끊임없이 공격을 당할 때 제사장들과 당시 선지자들의 공격을 많이 당합니다. 이와 같이 신학시대에, 이와 동일하게 신학시대에 하나님을 가장 잘 섬긴다고 자처했던 바리새인들, 그리고 신학학자들, 이들이 율법사거든요. 서기관들, 이들, 그 다음에 제사장들이 예수님을 핍박하잖아요. 제자들을 누가 핍박합니까? 그들이 핍박하죠. 사도행전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복음을 전하는 그들을 공회에서 잡아다가 제사장들이 핍박하잖아요.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나 동일하게 하나님의 사람들을 교회 안에서 핍박했다는 것입니다. 이건 공개적으로 떴으면 좋겠습니다. 가능하면 알려졌으면 좋겠습니다. 선교단체는 어느 단체라고는 말하지는 않겠지만 합심교단에서 이단 시비를 걸었는데, 합심교단 정신 차리시오. 내가 봤을 때 당신들이 이단인 것 같소. 이거 좀 동영상 떠서 전국의 많은 분들에게 퍼졌으면 좋겠습니다. 신실한 주의 종도를 이단이라고 말하는, 정말 주님 앞에 서려고 애쓰는 사람들 이단이라고 말하는 당신들이야말로 구약의 제사장들, 선지자들과 무엇이 다르며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과 율법학자와 제사장들과 다를 바가 무엇입니까? 그게 똑같은 원리거든요. 이 시대도 동일하게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요한복음 9장부터 10장까지 말씀이 이어지는 말씀인데요. 9장에 보면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을 이렇게 보고 제자들이 이렇게 질문하죠. 예수님, 이 사람이 맹인된 것이 그의 죄입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시죠. 그에게서 하나님이 나타내실 일이 있다고. 아멘.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그리고는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눈에 바르시고 실로한 못에 가서 씻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서 씻었더니 고침을 받습니다. 사람들이 이 고침받은 이 사람을 바리새인들에게로 데리고 갑니다. 그랬더니 바리새인들이 묻습니다. 너 정말 원래 눈 보지 못했느냐? 예. 누가 뜨게 했느냐? 잘 모르지만 아무튼 누가 뜨게 해줬습니다. 옆에 있던 사람들이 안식일 날인데요. 그랬더니 바리새인들이 하는 이야기가 안식일에 사람을 고치는 것은 율법을 어기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어기는 그는 선지자일 수 없고 하나님이 보낸 사람일 수 없다. 예수님을 향해서 말하는 겁니다. 안식일 날 장님의 눈을 뜨게 했던 그 예수님에 대하여 바리새인들이 하는 이야기, 하나님을 가장 잘 믿는다고 말하던 그들이 하는 이야기가 그 예수 절대로 하나님의 사람일 수 없다. 안식일을 범하지 않았는가. 그리고 나는 이야기가 우리는 조상 대대로 믿음의 가정들이야. 그리고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고. 예수를 따르는 제자들이 있는 것 같으면 우리는 모세의 제자야.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내가 심판하러 세상에 왔으나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했더니 바리새인들이 그 말을 듣고 그럼 우리가 맹인이란 말인가? 이렇게 하죠. 이 본다는 자들, 바리새인, 당시 제사장, 서기관들은 하나님을 믿어야 안 믿어요? 믿지 않습니다. 믿지 않는다고 세례요한도 말하고 예수님도 말하잖아요. 믿지 않는다고. 믿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죠? 멸망이죠. 그런데 보지 못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예수님 표현상으로는 이 보지 못하는 자들은 누구인가? 본인이 죄인임을 알고 영원히 멸망받을 자라는 것을 알고 그래서 구원받게 하여 메시아이신 주님 앞에 나오는 자들. 아멘. 이들은 나는 장님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바로 그런 자들은 구원받는 자이나 본다고 나는 믿음이 있다고 나는 안다고 나는 천국 간다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착각하고 있는 너희에게는 구원이 없다. 이런 말씀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요. 에스겔 32장에 보게 되면 할례받지 않은 자란 말이 10번 반복합니다. 여러분 아시죠? 이 할례가 구원의 표입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받는 의식하는 그 세례가 구원의 표인가요? 이건 의식일 뿐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고 말합니다. 아멘. 할례 받지 않은 자. 그 말은 그들이 할례를 안 받았다는 게 아니에요. 유대인들은 태어나면 8일 만에 모두가 할례를 받아요. 이방인들도 유대인 공동체에 들어오기 위해서 할례를 받고 들어와요. 할례를 다 받았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할례 받지 않은 자들. 아멘.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얼굴을 파묻고 그 말씀을 두렵고 떨림으로 받으며 죄인임을 고백하고 죽을 자임을 알고 살기 위하여 주님 앞에 나오는 자, 그를 주님은 구원하러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여러분 사마리아 여인 잘 아시잖아요. 인생을 실패하고 남편이 5명, 6명 이렇게 지나갔던 정말 기구한 운명을 살아갔던 소망이 없었던 그 여인 아시죠? 이 여인이 주님을 만남으로 새로운 사람이 됩니다. 요한복음 5장에는 38년 된 병자가 나옵니다. 38년 된 병자입니다. 그는 한 맺힌 운명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주님이 오셔서 그를 고쳐주십니다. 아멘. 제사함의 은총을 허락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너희가 보지 못한다고 했으면 볼 수 있었거늘 본다고 하니 어때요? 맹인이다 이렇게 말했더니 이들이 우리가 정말 그런 맹인이란 말인가? 화가 난 거죠.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질문하니까 주님께서 또 이렇게 대답하시죠. 너희가 맹인이었더라면 죄가 없었으려니와. 아, 우리는 맹인이에요. 우리는 볼 수 없어요.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몰라요. 우리 하나님 믿지 않아요. 그랬더라면 주님이 용서해 주니까 죄가 없어지겠죠.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그리고 나서 요한복음 10장으로 연결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비유로 또 그들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않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목자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서 내는데 그 목자가 앞서가면 양들의 음성을 듣는 거로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러나 타인이 그 양들을 부르면 타인의 목소리를 안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요한복음 10장 7절에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아멘. 예수님이 양의 문이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 들어가면 나가면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곳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여러분, 도둑이 무엇입니까? 주님이 비유하는 진리의 도둑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예, 진리를 도둑질하는 도둑이 있습니다. 이들은 멸망시키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0장 11절에서 그리고 14절에서 두 번 동일하게 반복해서 말씀하기를 나는 선한 목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베드로전서 5장 4절, 요한계시록 7장 17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에 대해서 목자장이라고 말씀합니다. 목자장. 아멘. 목자장. 예수님은 나는 선한 목자라. 撒고는 목자도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거니와.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안다.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아멘입니다. 이 말을 들은 바리새인들의 반응이 나옵니다. 성경에 귀신 들렸다 이럽니다. 어떤 자들은 그래도 귀신 들리게 했겠어 이렇게 하는데 대부분의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합니까? 이 말을 듣고 귀신 들렸다. 예수님은 귀신 들렸다고 하는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합니까? 나를 욕하고 나를 비난하고 공격하는 자들은 사함받을 수 있으나 성령을 해방하면 사함을 받지 못하느니라. 이런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는 오늘 말씀에 수전절에 성전한 솔로몬 행각을 거닐고 있을 때 유대인들이 계속해서 말을 듣고 있는 유대인들이 에워싸면서 아니 당신 왜 우리를 의욕하게 합니까? 당신 정체를 밝히시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26절에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아멘. 너희는 내 양이 아니라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믿는 자가 내 양이라는 거예요. 그 믿는 자는 하나님의 손에서 아무도 빼앗아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럼 믿지 않는 자는 끊임없이 어디에 놓여 있는 것입니까? 강도의 소굴에 그대로 놓여 있다가 결국은 멸망당하고 마는 것이잖아요. 예수님은 요한복음 10장 27절에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를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양된 성도는 주님을 따릅니다. 아멘. 어디든지 따릅니다. 아멘. 말씀하면 언제든지 순종합니다. 아멘. 그래서 헌신합니다. 전적으로 헌신합니다. 따라서 전적 헌신입니다. 헌신의 시작이 있습니다. 출발점이 있습니다. 조금 하는 것을 헌신으로 말하기는 어렵고 정말 헌신의 정말 출발점이 뭔지 아세요?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부활한 것이 실제 돼요. 아멘. 네. 나의 전부를 다 드리는 순간부터 비로소 헌신이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그 전에 했던 것은 헌신이라고 말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정말 이것이 실제돼서 자신의 전부를 완전히 다 드려서 출발하는 것, 이것이 헌신의 출발이에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너무 말씀이 강합니까? 그렇게 주님 오시는 날까지 가는 거예요. 한번 전부로 완전히 헌신했다고 해서 다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주님의 일이란 내가 무엇을 결정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나를 사용해서 일하는 거예요. 그럼 나를 전부로 헌신해야 주님이 원하신 대로 쓸 수가 있는 거예요. 저는 주님 앞에 인생에 한 번 섰던 사역자들의 고백들을 들어본 경험이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나는 뭐 애국에서 미국에서 어디에서 또 한국에서 목회 생활을 하면서 지금까지 이렇게 새벽에 일어나서 밤늦게까지 수고하고 헌신했던 모든 것들이 주님의 일이라고 했으나 정말 주님이 한번 깨닫게 해주는 순간 깨달은 것이 있었다면 나는 주님의 일을 한 것이 아니라 내 일을 했습니다. 이제는 다 내려놓고 전적으로 헌신하여 내가 무엇을 계획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실 수 있도록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고백을
많이 들어봤죠. 헌신이란 죄와 옛 병든 자아에 대해 완전히 죽고 하나님에 대해 산 자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은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것으로도 만족되지 않습니다. 믿음의 길을 걷다가 뒤로 물러서서 희석시킬 수 없습니다. 아멘. 계속해서 걸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대강한다 이런 게 있을 수 있나요? 예수님을 대강한다 이런 말은 성립되지 않습니다. 대강 그을리듯이 예수님을 알아서는 생명될 수가 없습니다.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사는 것을 통과했을지라도 광풍같이 많은 현실 속에서 끊임없이 공격하는 사단의 공격 속에서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믿음으로 살아가지만 계속해서 생명의 그 과정이 있습니다. 끊임없이. 분명히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사는 것이 실제임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실제되는 영역들이 끊임없이 드러나거든요. 그럴 때마다 어떻게 합니까? 십자가로 넘기고, 아멘, 죽음으로 넘기고, 또 따라가고, 주님 또 따라가고, 또 따라가는 것이에요. 한 번에 끝장나서 끝나버리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십자가를 통과할 때 배웠던 여러분 믿음의 원리들이 있잖아요. 아멘. 그때마다 십자가라는 건 나 죽음을 여기고 드리고 신뢰하는 거예요. 매 순간 그런 상황이 올 때마다 동일하게 그때 배웠던 원리를 그대로 적용하는 거예요. 그래, 나는 죽었어. 오직 주님만 사시지. 아멘. 난 애짜 나는 죽었다고. 여전히 그 앞에 믿음에서 믿음으로 반응하며 또 나가는 것이지 한 번에 끝났다고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주님 올 때까지 그 길 계속 주님 따라오라면 계속 그 길 따라가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겠으나 의지적인 결단이라는 말을 쓸 수 있습니다. 아멘. 네, 하나님이 하시게 하는 은혜 가운데 우리 편에서 보면 어떤 용어를 쓸 수 있겠어요? 우리에겐 의지적인 결단이 끊임없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결단하지 않으면 결단당하고 마는 것이거든요. 항상 주님께로 엎어지고 주님 따라가면 어디든지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성도에게 영원히 변개할 수 없는 대전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변개될 수 없습니다. 성도는 이것을 확실히 붙들어야만 합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는 것이에요. 아멘. 지금도 살아계시다는 거예요, 그분이.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다 설명할 수는 없는데 어떤 국가의 문제가 있을 때마다 정치적 발언이나 관심 전혀 무관심하는 거라는 말이 아니라 가실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도. 그런데 제가 안타까울 때가 있습니다. 주님 오심을 기다린다고 막 외치던 사람들이 어떤 이슈가 발생하면 그것은 싹 밑으로 수면 아래로 들어가고 정치 이슈만 확 이래 떠올려 버리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안타까울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묻습니다. 죄송합니다. 우리나라를 대통령이 사랑하면 얼마나 사랑할지, 복음 없는 대통령이 자기 생명을 다해서 희생을 하면 얼마나 할까요? 여야 정치인들이 희생하면 얼마나 할까요? 정말 나라를 진짜 사랑하는 자들은 누구여야 합니까? 그리스도인이어야 합니다. 아멘. 그러면 정말 그리스도인이어야 하는 거예요. 관심을 가지고 무슨 말을 할지라도 결국은 그렇게 말하는 의도가 뭐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게 하여 할 수 있는 것이에요. 아멘. 예, 그것을 수면 아래로 내려놓고 이걸 말한다는 것은 복음을 가리는 일이거든요. 아멘입니다. 어떤 지체가 꽤나 신실하시고 믿음으로 달려가는 어떤 지체가 이렇게 글 보내다가 막 이렇게 초청해가지고 카톡 보내서 내가 그냥 잘 안 씁니다. 그러다가 오늘은 또 하도 마음을 주어서 어쩔 수 없이 장문을 나서서 올렸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 대하여. 할렐루야.
사단의 머리채 잡힌, 그래서 우상숭배가 만연한 북한, 남한을 어지럽히는 우리 대한민국 안에도 수많은 다양한 사람들,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아멘 동일하게 기도할 제목이라는 거예요. 아멘입니다. 복음 전하는 자로. 이걸 놓쳐버리면 안 되거든요. 그걸 위해서 무엇을 놓고자 하는지 몰라도 우리 그리스도인은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자는 어때요?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가 전부된 자예요.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그 말 하고 싶은 거예요. 이 나라가 이태롭고 어때도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그분이 주관자예요. 믿는 자 안에는 성령님이 내주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것이 충분한 진리가 되십니까? 그래서 그 진리가 결론돼요. 불신의 한복판에서 세상 모두가 다 불신하는 것 같은 그리스도를 이 속에서 정말 주님이면 충분한 그리스도인. 아멘. 그가 주님의 양입니다. 십자가만 자랑하고 오직 예수님이 전부 된 사람, 그 정직이로 알고 모든 소유가 하나님의 것이 실제된 사람. 그럼 무소유란 말은 잘못 쓰면 오해를 합니다. 사람들이 없을 문, 말 그대로 없을 무니까 실제로 아무것도 없어야 되는 건데, 제가 전제적 실제로 그렇게 할 수 있고 또 전제적 무소유를 말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게 된 그리스도인, 주님의 양입니다. 아멘. 어디다 세워놔도, 주님이 불러서 무슨 일을 맡겨놔도 전심으로 섬길 줄 아는 그리스도인, 주님의 양인 것입니다. 지난 주간에 느헤미야 기도하는 가운데 칼럼에도 있듯이 전주에 첫 아기를 임신하신 전주 모교회 그 지체되는 분이 여기까지 기도하러 오셨더라고요. 지방 여러 곳에서 기도하러 오셨습니다. 함께 기도하는 은혜의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멕시코에 알론소라고는 목사님이 계시는데요. 이 교인들과 함께 주님을 예배하는데 그 지역의 토속적인 전통 의례나 지역 의식에 참여를 못하게 해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너희들은 그리스도니까 오지 말라 해서 못 오게 합니다. 또 자녀들은 학교 가서 핍박을 당하고 왕따를 당합니다. 참 쉽지 않는 문제예요. 어떤 젊은 열정을 가지고, 아직 애들이 어리던데 보니까 왕따 당할지라도 복음으로 키우겠습니다. 만만치 않을 거예요. 기도에서 주님의 인도를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도와주셔야 되잖아요. 주님께서 하셔야 되잖아요. 만만치 않으니까. 400여 명의 남녀 군중들이 와서 이 알론소 목사님 얼마나 심하게 구타했는지 몰라요. 그리고 교회를 파괴시켰습니다. 성도들을 다 흩어져 버렸습니다. 이분이 감옥에 갇혔는데 3일째 되는 날 한 장의 서류를 이렇게 가지고 찾아왔습니다. 이 지역을 떠날 것에 대해서 서명하고 나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움직일 수 없는 몸이지만 모든 게 다 끝이 났으니까 그 서명하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주님을 부인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서명하고 나왔는데 당장 가족에게도 못 가게 그들이 막고, 그래서 한 5시간 이상 떨어진 곳에 가서 지금 그렇게 피어나는 그리스도인 지체들을 섬기면서 수년째, 지금 2003년 일이니까 벌써 5년 지나잖아요. 벌써 이렇게 계속 지내고 있다고 그래요. 그분의 고백이 나누고 싶어서 이걸 제가 예화로 들었습니다. 그는 핍박이 있기 전까지 주님의 말씀을 전하고 설교하고 기도하고 이런 모든 것들을 하면서도 온전한 순종은 내가 할 수 없지, 그런 생각을 가졌답니다. 온전한 순종 잘 하기 어려운데 잘 안 되겠지 그랬는데, 핍박 속에 있다 보니까 주님을 따르는 것이 무엇인지, 온전한 순종이 무엇인지 정말 와닿더래요. 그리고 그 안에서는 정말 온전히 주님께 순종되는 거예요.
3일간 있었지만 기쁜 마음으로 찬양하고 주님의 임재를 강하게 느꼈다고 하는 고백을 들어봤습니다. 진리는 타협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성도는 그리스도의 양은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름받은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름받은 나의 삶은 정말 하나님의 일꾼다운 삶인지도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정말 나의 삶은 하나님의 일꾼다운 정말 삶인가?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 근데 이게 전부나 다름없습니다. 그 가운데서 여러 가지 말할 수 있겠지만 전부나 다름없는 두 가지가 있다면 그 하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전부이죠. 그리고 이것이 전부인데 복음이 없는 자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셨고 사도행전에서 분부하셨고 계시록까지 나오는 제자들이 했던 모든 삶을 통해서 너무 명백하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양은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합니다. 그리고 복음이 없는 자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자인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양으로서 하나님께서 그토록 원하시는 영혼 문제에 대하여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전부인 것이에요. 많은 사람들은 자신 영혼의 상태에 대해서 무지합니다. 잘 모릅니다. 교회 안에 있으면서 주여주하면서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영혼에 대해서 아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세상엔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 안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사람들이 불신자이든 교회 안에 있든 이들에게 영혼의 문제를 알려주고 진리의 길로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양들이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다른 영혼들을 대할 때 성령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의 두 기둥이 그래서 우리에게 전부인 것이에요. 주님이 일하시도록 해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름을 받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양이 준비해야 될, 가장 먼저 준비해야 될 것은 말씀입니다. 말씀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말씀을 분명히 알아야 바르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준비되지 않으면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될 그 대상이 병들어 있는데, 그 영혼이 완전히 병들어 있는데, 교회 안에 있든 교회 밖에 있든 완전히 병든 그에게 내가 말씀과 기도가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그를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전염되어 버리고 마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무엇으로 부르셨습니까? 영혼을 인도하는 자리로 불렀다는 것이에요. 먼저는 나의 가족입니다. 그리고 가까운 주변과 그리고 열방의 영혼들을 섬기라고 불렀다는 것이에요. 아멘입니다. 아멘. 주님이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나를 따르느니라 이렇게 말씀해 두셨는데, 혹시 주님의 음성에 잘 따르고 계시는지 우리 한번 주님 앞에 서야 합니다. 혹시 어디서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방황하고 있습니까? 혹시 주저하고 계십니까? 무엇이 주님을 따르는데 방해하던가요? 혹시 두려우십니까? 따르라는 분이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분에 대하여 다윗 왕은 시편 23편 1절에서 나의 목자라고 고백합니다. 몽골에서 양떼를 보았는데요, 이스라엘에 가서도 양떼를 좀 많이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양이 스스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적은 양은 목자가 이렇게 걸어다니면서 이렇게 인도하더라고요. 그런데 양떼가 좀 많으니까 말 탄 사람들이 이렇게 양이 좀 많으니까 말 탄 사람들이 채찍 가지고 막 이렇게 모르고 또 인솔을 하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스스로 주님의 양이 아니라 스스로 사랑하는 자의 삶의 끝은 잡혀 먹힌다는 것입니다. 아멘. 예, 잡혀 먹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양이 아니면 잡혀 먹힐 양인 거예요. 주님이 나를 따라오는 자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죠.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않으면 나를 따를 수 없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더라고요. 전부로 따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 내려놓고 따라갔습니다.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어떻게 보면 지금 내려놓고 따라갔어요. 제자들은. 어떻든 12제자는 그랬어요. 하던 일 그냥 멈추고 어떻든 따라갔어요. 그들은요. 처음에야 세상에서 뭔가 얻으려고 했지만 나중에 알게 되었죠. 하늘나라 일꾼으로 사람을 낚는 업으로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후에 알게 됐죠. 그들이. 예수님 그들에게 약속하잖아요. 처음엔 모르고 못 모르고 세상에서 주님이 왕 되면 얻으려고 따라왔다가 나중에 깨달지만 주님은 그들에게 계속했던 말씀이 하늘에서 상이 크다. 보좌에 앉혀주겠다. 1000년 동안 왕노릇한다. 생명나무 열매를 주겠다. 생수를 주겠다. 영원히 산다. 둘째 사망을 받지 않는다. 너희들이 영원히 살 집을 내가 마련한다. 면류관을 주겠다. 영원히 해같이 빛나리라. 아멘. 이런 무수한 말씀들을 약속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이나 이 땅에서 주님을 따르는 성도들의 삶이 어쩌면 세상에서는 주목받지 못하고 아주 초라한 모습으로 비춰질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아주 초라하게 비춰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날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특별히 터가 움직일 때, 이 세상이 끝이 날 때, 세상에서 세상 것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아갔던 그들이 가장 초라하게 보였던, 가장 미천하게 보였던 그리스도인들이 위대할 거예요. 아멘. 찬란할 거예요. 얼마나 위대하게 보이겠어요.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것이죠. 그날이 우리 앞에 얼마 남아있지 않습니다. 오래전 군대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지금 시대 말고요. 지금은 여러 가지 많이 군대가 좋아졌다고 하는데요. 오래전 이야기입니다. 사병이 주일이면 꼭 교회를 가는 거예요. 갔다 오면 핍박을 받기 시작합니다. 그냥 맞는 거, 군대에서 이렇게 이런 데만 치는 게 아니라 뱃받다라는 게 있어가지고요. 잘 안 보이는 거, 여기는 때리지 않을 거로 예상하고 배를 갖다가 그냥 사정없이 또 이렇게 가격하고 뭐 그런 때가 있었다고 하죠. 갔다 오면 얻어 맞고 뭐 아주 지치도록 맞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하나 맞고 핍박받는 것은 좋은데 소대원들을 다 그렇게 괴롭히는 거예요. 상사가. 그래 이 사람이 마음에 부담감이 있는 것이죠. 나 하나 죽고 고난받는 것은 은혜인데 자기를 인해서 애매한 자기 소대원들이 고통당하잖아요. 이럴 때 사람들이 마음이 약해진다는 거예요. 예, 인정평판 그러나 타협할 수 없는 것입니다. 아멘. 그것 때문에 그건 희생이야. 주님 앞에 서야 되니까. 그렇게 몇 개월 지나가면 세상 속으로 말한다면 그 사람은 뭘로 생각해요? 예수 믿는 꼴통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저 꼴통은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 뭐 도무지 어떻게 할 방법이 없다는 것이죠. 결국은 어때요? 그땐 예, 교회 가라고 허락해 준다는 거죠. 여러분 세상에서 봤을 때 그리스도인들이 굉장히 이번에 온 그 어떤 그 믿음의 사람들의 글을 여러분 읽어볼 수 있다가 뒤에다 놔두면은 거기에 보면 기독교는 너무 독선적이다. 왜 예수를 믿어야만 구원받는가? 예수님 믿어야만 구원받습니다. 아멘. 아멘. 왜 저렇게 꼴통짓을 그리스도인들은 하는가? 저렇게 이해할 수 없는 행동들을 왜 하는가? 진리는 타협할 수 없습니다. 아멘. 아멘입니다. 아멘. 뒤로 물러서지 않습니다. 아멘.
결국은 주님이 승리하게 하십니다. 하늘 영광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33년 동안이나 죄인들과 함께 사셨고 죄인들을 내어 온갖 멸시 천대 핍박을 다 받으시고 십자가를 지신 그분이 부활하셔서 만왕의 왕이신 그분이 천군 천사를 거느리는 왕이신 그분, 영원한 통치자, 전능자, 영원한 권세를 가지신 그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따르라고. 아멘. 많은 말씀을 할 수 있겠으나 주님을 따르는 것이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이거든요. 아멘. 심판의 때 반석 위에 집을 지었던 그 집은 견고하지만 머리 위에 집을 지은 것은 무너지잖아요. 그러나 주님을 따르는 그것이 계속해서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일이에요. 여러분, 오늘 주님 앞에 고백하십시오. 요한계시록 14장 1절에서 4절까지 나와 있는 말씀과 같이 시온산에 어린 양과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 이름과 하나님 이름이 새겨져 있고, 아멘. 여자로 더럽히지 아니하고, 즉 세상과 어떤 것으로 더럽히지 아니하고, 어린 양이 가자면 어딘데 따라갔던 그들, 아멘입니다. 우리도 그날에 동일하게 그 자리에 서 있을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주님 따르겠습니다.